5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곡된 관계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감정이 무너지면, 즉 관계가 틀어지면 진리도 왜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상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어지는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진 본문으로 같은 방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움과 질투는 급격하게 악한 행실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지요.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요셉이 먼 곳에서 오는 것을 형들이 보고서 꿈꾸는 자가 온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동생 요셉이 밉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먼 곳에서 자기들을 찾아온 동생을 반기지도 않았고 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더욱 상하고 더욱 시기하고 더욱 질투하게 되어 동생이 꾼 꿈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를 본 형들은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형들이 모여서 살인을 공모합니다. 형들의 살인 계획은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공모한 것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가족으로, 혈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 동생이 올 때 꿈꾸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동생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동생을 하나의 해석으로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도 없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와 미움과 질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동생을 죽여 없애고자까지 합니다. 인간이 가진 완악함이, 인간이 가진 부패함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창세기 4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요.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은 한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인격체로 규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규정하는 또는 어떤 미워하는 대상으로 보며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해석해내는 순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야곱 가문의 형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혹시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지 상고해 봅시다. 만약에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지 않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어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며 이 상황이 인지되었다면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악을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요셉을 보호하십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하나요? 그를 죽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합니다. 형들은 실제로 그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확고해진 것입니다. 결국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입니다. 이때 장자 르우벤이 나섭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우벤이 듣고 그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죽이지 말자. 그리고 재차 말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르우벤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구덩이에 물이 없고 빈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요셉은 아마도 그 물속에 빠져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굳이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보호하고 있음을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때마침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 유다가 제안을 하죠. 우리가 요셉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하죠. 그러자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형들 사이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유다가 이 제안을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에도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때라는 말이 나오면 우연 같은 필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죠.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본문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구덩이에 넣자 재현하였고 다행히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스마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오는 것을 보았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요셉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최악으로 치닫는 데까지는 막으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마침, 그때에, 그 찰나에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때마침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 때마침, 그 찰나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사실 그때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보호하고 인도하셨는데 그때 때마침 그 위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맛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비극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될 때 아버지 야곱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비통함에 놓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오래도록 묶고 요셉을 위해 애곡합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크던지 수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애통합니다. 다른 아들이 아버지 야곱을 위로하였지만 야곱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극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를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 구원 역사가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훗날 이스라엘 가족은 자신이 팔았던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죽음에 놓여 있던 그가 은 20의 애굽에 팔려왔고 하지만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그리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의 상황을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데요. 모양과 결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제가 소망을 두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할 이유는 많으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너무 많으나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 그리스도인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극한 절망과 낭만과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이며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좌절되고 낭망된다 하더라도
부디 마음 놓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움과 시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제하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